지금 이제 계속 마음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탄의 공격을 견디는 것에서 전쟁을 선포하는 것으로 라는 주제로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며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청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체크되는 대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헬라적 사고에서 히브리적, 성경적 사고로 들어가야 된다.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그 안에 이제 많은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오늘 보게 되어질 이 내용, 영적 세계와 관련된 것입니다. 헬라적 사고에는 영적 세계와 물의 육체적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분법적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나눠놓은 거, 구분한 건 참 좋았지만 어떤 면에서 구분시켜놓고 나중에 이 둘은 전혀 상관없이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영의 세계와 눈에 보이는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눈에 보여지는 세계에서 산다. 이렇게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헬라적 사고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받아들이다 보니까 영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그 논리로 쫓아갔던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는 그겁니다. 교회 다니는 애는 착해야 된다. 교회 다니는 애는 모범적이어야 된다. 교회 다니면 봉사도 많이 하고 희생정신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거였어요. 저같이 이제 그 말을 순진하게 받아들여서 착한 아이 컴플렉스로 그래 나는 착해야 돼.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사고 치지 않고 한 번도 일내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 난 착한 아이야 이 정도 생각했던 거죠. 이것이 지금 돌이켜보니까 완전히 헬라적 사고에 폭 빠져 있어서 그래서 나는 문제없는 그리스도인이었고 교회 잘 다니는 믿음 좋은 그런 학생이었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이런 영의 세계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실제적인 세계의 일하심들을 거의 알지 못한 거죠. 우리 영 그러면 보통 영과 관련되어진 존재하는 경우가 세 경우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영이시고 또 두 번째로는 사단과 천사가 영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을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농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자꾸 처음 듣는 것 같은 이 표정을 하시면 설교 길어진다니까요. 이 헬라적 사고로 영의 세계는 우리랑 무관하다라고 딱 띄워놓고 보니까 결국은 이 육의 세계에서 우리는 그냥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에만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 모른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단의 존재 인정하지만 사단이 나에게 뭐 어떻게 하랴. 사단은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휙 지나갔던 거죠. 그냥 뭐 마귀, 귀신 그냥 귀찮은 존재이지 나랑은 크게 상관이 없다. 뭐 마귀는 그냥 이빨 빠진 사자고 예수의 십자가로 이겼다. 뭐 이 정도 그냥 생각하고 넘어갔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고들이 바뀌어지면서 히브리적 사고, 즉 성경적 사고를 보니까 오히려 구약 안에 또 성경 안에
수많은 실제적인 영의 세계의 역사들을 봅니다. 이건 지금도 우리 기독교계 안에서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주 크게 얘기하면 뭐 지역의 영이 있고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영이 있다. 뭐 있냐 없냐 이거 갖고도 지금 신학자들 가운데는 논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단에게 많이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사는 거예요. 견디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에베소서는 우리를 믿지 않을 때, 하나님 믿지 않을 때 상태가 어땠는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2절 3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때 주님을 따르지 않을 때, 예수 안 믿을 때라기보다는 주님을 따르지 않을 때,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랐어요. 이 세상의 문화를 따랐어요. 이 세상 문화는 어떤 문화였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마귀 사탄에 의해서 잡혀서 움직여지는 그 문화에 따라 살았다는 거죠. 그 좀 더 설명하면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러니까 어떤 영일까요? 불순종이니까 하나님을 늘 거역하는 영. 미운 5살처럼 뭐 하라 그러면 싫어, 안 해. 하나님이 뭐 하라면 싫어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이래는 그런 영을 따라서 우리도 싫어요, 안 해요. 이걸 계속 하면서 따라가는 그 영을 따랐다고요. 이게 누가 그렇다고요? 그때에 어떤 특정 사람이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즉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을 때의 모든 사람들은 이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악의 영들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냥 과한 설명일까요?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뭘 따라요? 육체의 현저한 일을 쫓아가요. 영의 일을 쫓으면 영의 일을 이루고 육의 일을 쫓으면 육의 욕망을 결과를 낳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항상 육의 욕심을 따랐기 때문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으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요. 하나님 앞에 늘 진노받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사탄이 한 것인지 모르도록 딱 속여놓으니까 그냥 그걸 내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기질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오히려 이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이러면서 사탄이 은근히 지혜로워요. 조금 자유를 줄 수 있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쇠사슬을 길게 해놔요. 그냥 그 반경 안에서는 자기 자유대로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느 날 이거를 탈피하고 내가 끊고 나가리라고 밖으로 팍 나가다 보면 뭐가 팍 어느 선을 넘어가면 당기는 게 있는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이게 잡혀있구나, 묶여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난 자유롭다라고 생각해요.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자유롭다. 근데 그 자유는 무슨 자유예요?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자유가 풍성한 거죠. 그러나 실제로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 늘 반대되는 일이 항상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실은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리고 사단이 그렇게 가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마치 자기의 성향이라고 생각해요. 예배 시간에 늘 조시는 분이 있어요. 이것도 영적인 공격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 시간은 잠자기 참 좋은 시간. 목사님 목소리도 잘잘잘 굴러가니 거기에 맞춰서 잡시다. 늘. 그리고 여러분 잠은 또 습관이라는 거 아시죠? 그 시간 되면 항상 졸리는 거예요. 그때 되면 항상 졸음이 와요. 정말 제가 놀라운데
1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10년 동안 자셨던 분 계세요. 그 시간. 주위에 그런 사람 참 많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순간 자기도 한번 앉아봐야지 그러는데 안 돼요. 계속 이게 습관일 뿐만 아니라 졸음의 영에 계속 눌려 있는 건데 그냥 졸리는 거예요. 왜 졸리냐면 목사님 목소리 때문에 아니면 뭐 분위기 때문에 뭐 때문에라고 많은 나름대로 이유를 달고 있지만 사실은 졸음의 영에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가위 눌림이에요. 많은 분들이 가위 눌리는 걸 그냥 좀 안 좋은 꿈을 꿨다든지 이 정도 생각해요. 가위 눌리면 어떡하냐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요. 가만히 있으면 어느 순간 이렇게 싹 도망간대요. 그러면 괜찮아진대요. 깨어나고 오늘 기분 나빠, 재수 나쁘게, 재수 안 좋게 가위 눌렸네 이렇게 된다고. 그게 뭐죠? 악한 영에 계속 속박당하고 있는 거예요. 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게 모든 영역에 사실은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막 귀신 그러면 막 엑소시스트나 무슨 이런 것 통해서 막 히히 나타나고 막 이상한 얘기하고 뭐 개구리알 같은 거 입에서 나와서 막 던지고 막 이런 것만 거품 물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려고 해요. 그것도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성경에는 귀신 들림의 세 종류가 있다 그랬죠. 귀신의 눌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데 이 심한 경우가 귀신에 완전히 잡혀있는 경우를 얘기하죠. 마가복음 9장 17절과 18절은 잡혀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결국은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아요. 귀신이 그냥 맘만 먹으면 잡아요. 그리고 거꾸로 틀어요. 그러면 몸에서 막 거품을 흘리면서 이를 갈고요. 그리고 파리해지는 거예요. 완전히 확 말라버리고 그의 몸이, 그의 육체가, 마음이 완전히 바짝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잡혀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눌려있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럼 이게 이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은 공중 권세를 잡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있게 함으로 계속 자기의 컨트롤 안에 두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헬라적 사고를 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건 과학주의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얘기야. 미신을 믿었을 때 얘기지 라고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깨지게 되면서 도전을 하게 된 건 역시 선교 현장입니다. 선교 현장에 가면 그렇지 않은 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귀신 들림의 역사와 이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가지고 설명이 불가능했던 거죠. 그러면서 과연 진짜 이런 세계가 있는가? 그리고 이제 연구하고 나름대로 하면서 요즘 들어서 새롭게 성경을 보니까 이게 진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 그냥 제자 삼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끝나느냐, 그것만 하진 않으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두루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여기 끝난 것이 아니라 뭘 했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어요.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 마귀에게 눌려있는, 눌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케 함을 주님이 실제로 행하셨다는 거죠. 저도 이 중보기도를 처음 배울 때 이게 진짜야? 이러면서 굉장히 의심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관련된 이렇게 책들도 보면서 저의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제목만 읽어드렸는데 오늘도 시간 없어서 제목만 읽어드리면, 우울함의 악한 영을 쫓아내십시오. 불안감의 영을 쫓아내십시오. 외로움의 영을 쫓아내십시오. 분노의 영을 쫓아내십시오. 슬픔의 영을 쫓아내십시오. 복수심의 영을 대적하십시오. 과거의 아픈 상처를 대적하십시오. 근심의 영을 대적하십시오. 또 무기력의 영을 대적하십시오. 교만의 영을 대적하라. 비판의 영을 대적하라. 사소한 짜증의 영을 대적하십시오. 학대당하는 영을 대적하십시오. 더러운 생각을 대적하십시오. 억울한 마음을 대적하십시오. 죄책감을 대적하십시오. 질병의 증상들을 대적하십시오. 많은 잠을 대적하십시오. 불면증 대적하십시오. 공상, 만성병, 의지방해, 가난의 영, 채무의 영, 악몽의 영, 과식을 대적하십시오. 과식 대적하셔야 합니다. 지나친 쇼핑의 영 대적하십시오. 도박을 대적하십시오. 지나친 승부의 욕심, 난 지구는 못 살아, 이것도 잡혀있는 경우 많습니다. 수다의 영을 대적하십시오. 취미, 기호의 영을 대적하십시오. 고집의 영을 대적하십시오. 거스르는 영, 폭력, 파괴의 영을 대적하십시오. 혼미케 하는 영, 죽음의 영, 자살의 영을 대적하십시오. 이거 하나씩 다 챕터에 하나씩 있는 거예요. 책 한 권이에요. 제목만 읽거든요. 우리는 이게 다 기질이고 성제교육 이런 것인데 실제적으로 그 뒤에 있는 이게 다 누구의 성품이에요? 사단의 성품이에요. 그 성품으로 우리 하는데 계속 집어넣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것을 견딘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가위 누를 때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 풀려진다는 거예요. 그건 풀려지는 게 아니죠. 자유케 된 게 아니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나의 성격인 것처럼 들어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나는 원래 그래.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원래 본질상 자녀였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이 부어진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과거에 살았던 것에서 우리의 영은 거듭남으로 한순간의 거듭남으로 새로워지지만 우리의 마음은 계속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가는 과정을 가야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은 어둠의 권세, 죄로 말미암은 어둠의 권세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주보와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개인적 차원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어둠의 권세를 이야기했었어요. 이것만 정리해도 진짜 하나하나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냥 공개적으로 거역하는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잘 자란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러니까 사탄은 결국 죄의 근거를 가지고 권세를 잡는 것, 이것을 어둠의 권세인데 이것이 개인적 차원의 영향을 집요하게 또 어마어마하게 미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 규범, 규례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아래 들어가게 되므로 우리는 사단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살게 된다. 그게 이제 본질적인 차원의 죄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옛사람을 따라 사는 옛사람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많은 습성들, 죄의 습성들이 나타나요.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게 이거죠. 36가지 죄악들 로마서에 나타나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자꾸 나타나는.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요. 이게 믿음이 성장하면 그냥 불끈불끈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보면 항상 뭐가 같이 가요? 회개가 같이 가죠.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해진다는 거예요.
전에는 둔감했기 때문에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나에게 유익이, 내게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얼마든지 좋아,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영이 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짓으로 속여서 돈을 더 많이 번 것 죄인 줄 알아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꾸기 시작한다. 갖다 주고. 그리고 이제 내가 옛사람을 따라 사는 나의 습성, 이걸 원래 그래 라고 하지 않고 이제 그것으로부터 싸우다 보니까 죄와 싸우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망과 싸워야 돼요. 싸우는 가장 핵심은 뭐라 그랬죠? 변화되려고 기도하지 말고 죽여달라고 기도를 해요. 옛사람은 죽여야 돼요. 그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계속 옛사람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소경이 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장님의 이야기, 소경의 이야기가 결국은 잠자는 영, 묶여있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안 보이니까 아예 감각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 또 마음의 상처. 우리 옛날부터 저희 목사님이,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모교회 목사님이 제일 무서운 병 중에 가장 큰 병이 섭섭병이다, 뭐 이런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마음의 섭섭한 병은 이건 정말 무서워요. 그냥 좀 서운한 거 막, 그러면 마음을 확 닫아버리고, 마음의 상처 나고. 근데 그 마음의 상처가 결국 영까지도 작동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신체적인 질병으로 나타나요. 우스갯소리지만 한국 사람이 왜 암이 많냐? 대한이 많아서 그렇다. 큰 한을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그게 암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육체의 결과로 나타나요. 육체의 억압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실제로 질병과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 이것이 경제적 가난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풍성함을 사단에게 다 빼앗기고, 그리고 정말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늑치가 와서 다 갉아먹은 것처럼 내가 수고한 것들을 다 갉아먹혀서 이제 나에게 오는 수고가 하나도 없게 되어지는, 내가 가난한 게 아니라 뭐 사업을 잘못해서 아니라 아예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혼의 솔타이, 혼의 묶임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것이 누구 때문에 그래, 누구와 결탁돼요. 또 이 혼의 묶임이 같은 부류에 있는 사람끼리 또 이렇게 같이 뭉쳐요. 습성이 같이 뭉쳐요. 그러면 결국 이게 사실 정확한 번역은 온전하지 않은 언약을 맺어요. 잘못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아닌 엉뚱한 언약을 맺어요. 이러면서 어둠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거죠. 이게 개인적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문화로 형성돼요. 이 문화로 형성되어지면서 그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게 종교 영역, 가정 영역, 경제 영역, 정부 영역, 가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가치관 안에는 또 미디어를 통해서,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사탄이 지금 이 모든 5가지 영역을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문화가 그냥 이루어졌지 이렇게 끝나네요. 헬라 문화는 영적인 것을 분리하다 보니까 헬라 문화는 꼭 다신론으로 가게 돼 있어요. 로마 가서 진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다녔다 그랬잖아요. 너무 유명한 곳이라고 다녀요. 판테온 신전이래요. 어마어마하대요. 알고 봤더니 이게 만신전이에요. 건물은 진짜 고대에 어마어마하게 졌어요. 기둥 없이 동그랗게 갖고 왜 이렇게 졌고, 이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거 듣는 동안 머리가 아파갖고 밖에 나와서 휙 돌아봤는데요. 진짜 만신전. 로마가 정복해서 했던 모든 신들을 갖고 왔어요. 그 안에다 넣어놨어요. 거기에 예수님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그리고 이름들 모르는 그런 신들 상을 건물 안에 넣어놨어요. 세계를 정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작 하는 일이 만신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 모든 신을 다 갖고 왔다,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뭔 자랑인지 돈이 아깝더라고요, 저는. 헬라적 사고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맨날 뭐 이상한 신과 신끼리 결혼하고 이렇게 왜요? 완전히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결국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옵니까? 마음이 굳어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이야기해도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내가 짓는 죄악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을 해도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뭐 나랑 상관없어. 아무 감각이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도 없고, 예배의 기쁨도 사라지기 시작하고, 주님과 친밀하게 만나는 그런 기쁨도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엔터테인먼트는 다 어디로 가요? 휴머니즘에 인간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재밌게 누구를? 시청자를 재밌게 나를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 앞에 내가 시간과 얼마든지 투자할 테니까 나를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 죄악인가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점차 그 속에 내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좀 더 크게 가기 시작하면 이제 국가적 차원까지 가는 거죠. 아예 국가의 법으로 만들어요.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만 있어서 그렇지 이슬람만 가도 법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는 결혼을 5번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2번, 3번 아내가 2명, 3명이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요. 이슬람은 원리주의자는 그렇게 뭐 거룩을 얘기하고 서방에 있는 아주 세속적인 건 다 없애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는 썩어 있어요. 그 내부적으로는 썩어 있어요. 그걸 자기네들도 알아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폭력성, 자기의 그 거룩한 이슬람을 위해서 거룩하지 않은 자들은 다 폭탄 테러로 다 죽여야 된다. 이런 일들이 쉽게 법으로 정해놔서 몰라요. 그 안에 있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예 이런 어둠의 권세의 세계로 딱 묶어놓는 거예요. 이거 묶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캐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가 그것을 별로 문제시키지 않는 사고를 하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 주님의 제자들과 70인들을 보내면서 70인 전도대를 보내면서 첫 번째로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권세를 준 거죠.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증거했더니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누가 놀랐어요? 70인 전도했던 사람들이 놀라서 보고하면서 예수님 막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했더니 막 귀신들이 막 나가고 귀신들이 항복하다고. 이게 막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인정하시죠.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는 거예요. 영계에 사단이 떨어져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원수의 모든 능력이 어디 있죠?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 개인의 죄, 문화 가운데 있는 죄, 국가 가운데 있는 죄악들, 이런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너희에게 줬다. 주님을 따르는 믿는 자들 가운데 주었다고요. 여기에 이제 두 가지 극단이 나오는 거죠. 이 권세를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 사람, 아니면 권세를 너무 극대화하는 경우. 뭐 권세를 자기만 위해서 쓰는 사람을 제가 꼭 비유 들면서 누굴 들죠? 거지 왕자. 기억 안 나세요? 거지 왕자? 국세를 뭘로 써먹어요? 자기 호독 까먹는 데만 쓰는. 나라의 법을 정하고 도장을 찍으면서 어마어마한 것을, 국가를 바꿀 수 있는 이런 도장을 뭔지 모르니까, 쇳덩어리고 뭔지 모르니까 호독하기에 제일 좋아서 까먹고 숨겨놓고 자기 먹고, 나라는 발칵 뒤집었죠. 권세가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님 권세, 내 권세, 뭐 어렸을 때 맨날 찬양했잖아요.
근데 그 권세를 자기만 갖고 있고 몰래 숨기고 있고 자기만을 위해 쓰는 게, 반대로 권세를 또 너무 자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권세를 주었더니 막 이 권세 갖고 너무 자랑. 실제 우리나라에도 있는 건데요. 도로 경찰이 도로법에 있어서는 권세를 다 부여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통 신호와 교통 경찰이 수신호하는 것과 어떤 게 우선입니까? 다 아시네요. 만약에 빨간불인데 교통경찰이 괜찮다고 지나가라고 이러면 그걸 어겨도 법의 위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우선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도로경찰이 갖고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렇게 도로경찰이 됐어요. 너무 이게 신이 나는 거야. 그냥 나가갖고 지나가. 일로 와, 서서.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너 세울 수도 있고 보낼 수도 있어. 알아? 그러면 뭐야 이거? 그러면 가. 그러면 이거 계속 자랑하고 다녀. 그럼 이게 뭔 짓 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 권세는 필요할 때 쓰는 것이고, 그때 적합할 때 쓰는 건지 그걸 자랑하라고 준 건 아닌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막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이 다스린 권세를 줬더니 이게 아직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채 이 권세, 내 권세 이래갖고 내가 막 자랑하면서 다니고 지나가는 차 세워놓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빨리 가 임마. 이래갖고 또 이러는 이 짓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그러나 19절 어디 갔어요?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 권세 때문에 너희가 기뻐하지 말라. 그 권세로 못 됐어요. 귀신도 내어 떴고 병든 자도 고쳤어요. 이걸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 권세는 왜 맡겼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을 감당하라고 맡긴 것이지 그걸 자랑하라고 맡긴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우리에게 책임으로 다가오는 것이지 우리의 자랑거리만은 아닌 거죠. 결국 그 권세를 갖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고 주신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여기에 눈을 떠야 되는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유, 내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을 살 수 있도록 마귀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걸 갖고 내가 사람에게 자랑하고 교회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요한 1서 3장 8절이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상당히 이거 효과를 본 적 많아요. 어떤 분이 너무 우울하대. 너무 우울해요. 너무 우울해. 우울한 사람 건드리면 더 푹 빠져. 그래서 막 상담해 주려고 그러면 더 화내요. 자기 다 안다는. 그런데요, 대적해 보세요. 내 안에 있는 우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어떤 사람 막 우는데 아무리 달래도 울음이 끝이질 않아. 그래갖고 달래다 제가 포기하고 대적하라고. 슬픔의 영은 떠나갈지어다라고 대적하라고. 근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보니까 한 번 했더니 끝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 권세로 싸워서 대적할 때 그럼 그 영이 떠나가요. 여러분 이런 거 한번 경험하면 이게 재밌어요. 이것만 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유혹이 들어요. 재밌어요 이게. 내 말에 그냥 확 떠나가고 막 귀신들이 막 항복하고 가는 걸 보면 이게 너무 신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사탄을 잡아 죽인다 이걸 떠나서 마귀가 갖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멸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이야. 그래서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왜 주셨을까요? 이 땅 가운데 이제 영적인 전투를 하라고요. 악한 자를 마귀를 멸하는 일을 하라고요. 이거 하려고 그랬더니 자꾸 머리가 막아요.
그런 거 하면 굉장히 천한 그리스도인 것처럼 취급받아. 뭐 이렇게. 무슨 신비주의인 것처럼 취급받아. 이렇게 자꾸 머리가, 헬라적 사고하는 머리가 막으려 그래요. 성경에 보면 계속 나오잖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나요? 옛날에 다 쫓았기 때문에 지금은 없나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이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래서 말을 바꾸려고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영적 싸움을 잘하는 사람. 검을 가지고 사탄의 일을 쫓고, 문제는 아군끼리 싸우면 곤란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싸우면 곤란한데 그게 아니라 검을 가지고 이제는 마귀를 멸하며 그냥 눌려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해요. 그곳에 가서 그 평안을 깨트리는 거예요. 왜요? 마귀를 내어쫓으니까. 마귀로 말미암은 평안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은 평안이 있어야죠.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가능해요? 주님이 오실 때 완성하는 거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 이것을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이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귀신이 그냥 나가요. 쫓겨나가요. 자기의 정체가 되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갖고 그 권세를 잡고 있는 어둠의 영을 대적해야 되고 쫓아야 되는 거죠. 사실 이 이야기는 저희 교회는 정말 많이 했어요. 싸움의 기술부터 시작해서 전투하는 교회, 마지막 전투, 어마어마한 계속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탄생도 6월 25일이에요. 6.25라고. 전투하는 교회. 그게 특별한 교회가 아니라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일 없이 교회는 평안 이러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싸우기 때문에, 악한 영과 싸우기 때문에 상처 나기도 하고, 싸움을 준비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일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얘기는 너무 많잖아요. 가지가 많은 곳에 나무가 쉴 날이 없는 거죠. 자식이 많으면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지 안 일어나는 게 정상이겠냐고. 우리 주변에 이 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계속 우리 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랬더니 또 마귀만 대적해요. 제가 이 얘기는 중보기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마귀만 대적해요. 그랬더니 맨날 마귀. 감기 마귀 다가라 이러면서 모든 마귀. 그런 단체가 나와버렸잖아요. CBA라고. 모든 걸 마귀의 단점으로 풀어놓기 시작한 거죠. 근데 영적 전쟁의 핵심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가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이것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역사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요. 피한 거 쫓아다니면서 갈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바쁜데 맨날 마귀 쫓아다니게 생겼냐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오늘 제가 새벽에 말씀 보면서 이 두 구절을 좀 바꿨어요. 8절 9절 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 막 또 엉뚱한 거 생각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마귀가 지금 졸음마귀가 유치하다. 졸음마귀가 내가 누굴 잡아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찾는단 말이에요. 딴 생각하고 있으면 딱 가는 거죠. 계속 내 마음을 근심과 염려로 빼앗기게 만드는 거죠. 그 생각을 자꾸 늦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인드가, 사고가 그쪽으로 가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대적하는 것입니다. 대적해요. 많은 경우에 진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에 95%, 96%는 안 일어납니다. 근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안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냥 깨어있으면 돼요. 깨어있으면 돼요.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그래서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하라고 울타리를 치고 모든 것만 이게 아니고요. 깨어있으면 돼요. 그냥 깨어있으면 그냥 딱 채갈 때 안 돼! 라고 딱 막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입니다. 우리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는 교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 이기는 자는이에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이야기하는. 그래서 교회는 어떠해야 된다고요? 이겨야 돼요. 싸워 이겨야 돼요. 이기는 자에게는. 그 얘기의 반대 뭘까요? 지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뭐라고요? 나요. 지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마귀에게 눌려서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하고 계속 눌려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계시록 3장 12절 봅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딱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됩니다. 이건 오늘 오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7기둥 제가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이기는 자가 기둥이 됩니다. 그냥 믿음을 굳게 지킨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의 말씀만 잡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악한 영들을 내어쫓고 이 말씀으로 다스림, 통치가 이 말씀이 그냥 상식이 되어지도록 이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 다 사라지도록 하는 그렇게 싸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안 싸우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주님 빨리 오시라고 하시든지 내 생명이 금방 가든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싸울 수밖에 없다고요. 태어나기를 전쟁터에 태어났기 때문에 싸우지 않으면 그냥 계속 적에게 눌려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이거 하나 바꿨는데도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2단이네 3단이네 뭐 난리를 치는데 왜 그래요? 헬라적 사고예요. 신학을 하신 분들은 주로 헬라적 사고 갖고 학문을 해가지고 그 기준 갖고 잣대 갖고 내 생각에 안 맞으니까 이게 2단 3단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분의 요즘 기도를 바꿨어요. 주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면 더 좋겠습니다. 로버트 하이들러라는 목사님은 미국의 남침역에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 있었고 또 그곳의 신약학 박사였어요. 그는 절대 이런 거 안 믿었던 분이세요. 그런데 그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총을 가지고
한 자매를 잡고 죽이겠다고 난리를 빌는 전화 왔어요. 목사님 교회가 난리 났어요. 가봤더니 그 상태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신학 지식 갖고는 뭘 할 수가 없어요. 희한하게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성도 하나 있었는데 무슨 일만 있으면 꼭 이렇게 탁 나타나서 목사님 제가 기도했는데요 이러면서 이렇게 나타나요. 그 성도가 오더니 귀신을 내어 쫓고 딱 해결이 돼요.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신학학 박사인데요. 그 신학학이라는 지식 가지고는 그 귀신 하나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일자무식 같은 그냥 기도만 하는 한 성도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것들 이야기할 때 무엇이 이런 신비주의가 있어요. 이렇게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사건 앞에 정말 내가 모르는 한계를 보고요. 돌이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분이 진짜 이런 내용들의 책들을 많이 썼어요. 그 중에 하나가 너 자신을 자유케 하라. 셀프 축사론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의 역사를 스스로 쫓아내게 하는 셀프 축사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별 매뉴얼도 다 있어요. 스스로 자기 안에 자기 귀신을 축사해내는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필요하시면 제가 책 사드릴게요. 제가 보기에 셀프 축사하는 게 제일 좋아요. 스스로 말씀의 기준과 이렇게 보면서요. 하나님 지금도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성도를, 교회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넉넉히 이기십니다. 마귀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능력을 교회 가운데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때 지금 왜 강력하게 기독교가 확장되는지 아십니까? 1901년, 4년, 5년, 6년에 있었던 부흥부터 시작했던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이와 같은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현장에 부닥치면서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확 성장했는데 죄송하게도 대부분 다 오순절 계통이에요. 이 권세를 알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귀신을 내어쫓고 그러니까 사단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보게 되면서 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역사를 보는 거죠.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도 장로교에서는 오순절 신학이 없고 말씀을 모른다고요. 제가 만나본 분들은요 엄청나게 말씀 잘 알던데요. 말씀을 거의 히브리어 원어로 이야기하면서 요즘은 약간 반전된 것 같아요. 오순절 가면 성경으로 막 가고요. 장로교 가면 뜨겁게 한다고 하고 약간 이렇게 반전된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른 전쟁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여러분 영적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그냥 선포를 엉뚱하게 하지 마세요. 내가 해야 할 걸 선포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사단을 향하여 선포하는 영적 전쟁 선포하니까는 내가 예를 들면 뭐 아주 내가 밥 먹을 것을 선포합니다 이런데 그건 그냥 먹으면 돼요. 선포는 사단을 향해서 하는 거지 내가 할 일을 대신해서 선포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싸움의 대상을 향해서 너 나랑 싸워. 일로 와. 나와. 이렇게 싸우는 거죠. 졸음의 영과 싸움을 선포하는 거지. 영과 싸움을 선포하는 거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냥 선포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자로 전에는 우리가 어둠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귀를 멸하시고 사단을 내어쫓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헬라적인 사고를 내려놓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그 권세를 사용하여 더 이상 우리가 장님이 아니고 사단을 내어쫓으며 귀신을 내어쫓으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이것을 싸워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군사로 섰습니다. 주님, 내가 이 싸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미 이기신 주님을 따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여호와께 복종하며 마귀를 대적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여 주여 외치며 기도하시겠습니다.